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리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흔적들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 흔적들 그 은혜의 흔적들만 가지고 살면 우리가 좀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삶의 흔적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제가 그 교회차 지난주에 교통사고 났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교회차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아니 전화한다더니 이렇게 한 번 안 하지? 전화한다더니 이렇게 한 번도 전화를 안 해.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섭섭마귀가 이렇게 제 안에 들어와서 괘씸죄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모습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데 그렇죠? 이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하나님의 일터에 들어갔던 그 모세는 결국 실패를 경험했고 그 결과 또 다른 40년을 보내기 위해서 또 다른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 것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쫓겨가기 시작하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쫓겨가? 라는 그 의로운 분노. 아니 어떻게 저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서 그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너희를 섬겼는데 감히 나에게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삭혀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40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참 힘들고 비참한 시간이었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참했을 것 같은 그 시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간섭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40년의 시간은 이 모세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4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시간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시간입니까? 자기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40년의 시간들을 모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에게 딱 그런 시간, 한 번도 느껴지 못했던 시간들을 오늘 모세가 겪게 돼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던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그를 이렇게 덧입혀 놓았던 것들,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들, 그 하나를, 자기를 입혀주고 있었던 그 하나하나를 벗어내기 시작하면서 진짜 자기를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시간은 자신에 대한 판결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판결에 대한 시간. 이제 끝났어. 자포자기하고 하는 그런 선교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왕궁에 살아왔던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자로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그 근거를 찾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이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 백성이 저렇게 고통당할 수 있는가? 앞뒤 재지 않고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도왔던 것이 바로였잖아요. 도왔던 것이. 그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들을 이 백성들이 알겠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백성들이 알겠지? 이런 여기는 마음대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 우리가 보았다고. 그 백성들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자기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에도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주여라고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주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세가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요, 이 말은 에이, 나 몰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 못해요, 배째요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주여, 이 표현 가운데서 여러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헌신했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 하나님 아시죠?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아시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죠. 그런, 여러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그 안에 깊숙한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는,
내가 누구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고백이 이 안에, 이 주여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요, 하나님은 모세를 뜯어 고치신 게 아닙니다. 모세를 완전히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쓰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뭘 보고 있습니까? 모세 스스로 자기를 깊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가운데 모세를 그런 시간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모세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과 간섭하신 가운데 모세가 자기를 진짜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를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40년간 모세를 광야에 내보내신 다음에 기다려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처절한 자기 이 부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이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원동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주 그런 선고를 하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지? 내가 이런 존재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고하는 인생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는 아무 일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얼마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확인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성과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가 이렇게 약한가?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넘어지고 약한가? 내가 뭐 할 수 있는가? 이런 처절한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런 과정을, 깊은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다 안 되면,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하지 않으면 부모를 찾게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까불지 말고 여러분 맡겨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머리가 크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결심, 결단,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거 제가 많이 봐요. 물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 잠시 벗어나서 내 삶을 점검하는 거 너무나 필요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도 가고 또 휴가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좀 벗어나서 나를 돌아보기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 필요합니다. 특별한 시간이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그 특별한 특별히 작정하고 그 어떤 곳에 가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결단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특별한 결단이 있는 자리에 가야만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죠. 그죠? 미디안 광야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잘 보이시나요? 여기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여기 지중해 쭉쭉쭉 내려오면 내 밑에가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죠? 위쪽이 어디죠? 갈릴리. 여기가 사마리아. 밑에가 유대. 이 밑에 저 밑에 유대 저 밑에가 뭡니까? 홍해가 있어. 홍해 바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추측들 어디가 시내산이다, 어디가 뭐 무슨 산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해석하기에 따라서 저 밑에 시내산 거기 미디안 광야. 여러분 거기까지 왜 간 겁니까? 40년간 살다가 하나님 왜 안 나오시지?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면서 미디안 광야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면서 거기 간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겠죠. 이끄심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 자리까지 뭐 하며 간 거예요? 뭐 하며 갔습니까? 모세가 뭐 합니까? 미디안 광야까지 간 겁니까? 양치면서, 목동으로 광야에 살면서 양치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기 일 하다가 그곳에 간 거예요. 원해서 뭔가 결단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으며 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경험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이방 종교의 중요한 차이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캠프 때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 이방 종교는 특징이 뭐예요? 득도하거나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려면 끝없는 노력, 인간의 노력, 고뇌의 시간, 그 결단의 걸음걸음들, 나아가는 훈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가야 하는, 해야 하는, 삼천배를 해야 하든지 조상을 잘 섬겨야 하든지 뭔가 특별한 것들을 요구해요. 특별한 결단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버스킹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먼저 찾아오신 조건 없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 백성에게 찾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죠. 작년에 우리가 버스킹 때 불렀던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목자들에게 아닌가요? 있잖아요. 그 고백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동들이에요.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 자기의 일을 하고 있던 양치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세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여러분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양치는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 감당해야 하는 일, 그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결단하고 나아가서 해야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위치한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대학생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신앙 있는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단기성교 갔을 때에 정말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많이 들었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내 삶을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 폈던 찬양이 항해자란 찬양이었어요.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막 혼자 외로움에 있을 것 같은 그곳에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누구나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실까? 신앙 있는 이 청년들에게 늘 고민하는 게 중에 하나예요. 사실 여러분요, 특별한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그저 그 위치한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서 그렇게 주님 드러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꼭 기적적으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처럼 기대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것처럼. 마주하게 되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로 인해서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명확한 응답을 좀 기다리면서 제가 3박 4일 금식수련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뭔가 확실한 좀 사인을 주셔야 제가 하나님 뭔가 결단할 텐데요. 3박 4일 수련회에 들어갔는데 나름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뭔가 좀 그래, 너는 신학을 해야지, 뭐 이런 좀 응답, 이런 기대감 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응답받고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어떤 응답받고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주님의 어떤 빅피처, 그림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라고 지금은 믿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뭐 이상한 말씀 하나 주셨어요. 말씀 하나 주시고 뭔가 좀 내가 명확한 답을 안 주시고, 좀 주님 산신령 같은 분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기대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으스스한 분위기 가운데 뭔가 좀 명확하게 내 삶은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도록 하여라, 이런 것 기대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도 말씀이 없으시더니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참석하다 보면 꼭 참여해야만 했던 어떤 특별한 수련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대감 없이 그 불편함 가지고 참석했던 그곳에서 여러분요, 찾아와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평안함으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특별히 그 뭔가 작정하고 갔던 3박 4일 금식 수련회에서 그래, 너는 신학을 해야 한다, 목사 안수 받고 몇 년 뒤에 한사랑 교회를 섬길 거다, 막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그런 음성 응답을 주셨다면 아마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기도의 제목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3박 4일 금식 수련회 가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가르쳤겠죠. 떠나십시오. 특별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다 끊어내고 광야의 삶을 주실 때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삶의 일터, 취업을 준비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의 장소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 바로 그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주어진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큰 일 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은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요, 그거 포기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어려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주님 닮은 모습 드러내는 거, 그럼에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순간에 철저하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여러분, 한번 그 일들을 하려고 애쓰는 삶 살아보라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깊이 조명해 본 경험을 넘어서 늘 그렇게 살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의 삶을 깊이 돌아봐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피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공감 능력이 나와야 돼요. 말만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맞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거더라. 이거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모세를 이 민수기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는 그 온유함의 지면에서 가장 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때려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표현하기를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선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모세가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평가되는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실패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여러분, 드디어 모세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죠.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가 뭐 했대요? 애국과 홍해와 강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사와 표적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행함만 있었던 그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모세가 애굽에서 뭐 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광야에서 그들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펼쳤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반석을 치고 물이 나오고, 낮에는 불고등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도할 때 내려주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모세를 통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모세가 섬기는 그들은요 절대 변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섬기는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애굽이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어떻게 갈랐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분명히 보았던 그들인데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대적하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여전히
일하시는 모세를 하나님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모세의 일함을 보면서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일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말씀이요,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지금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율법을 어긴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직하게 너희를 봐라. 너희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다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었고, 바로 너희들도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뭐라는 겁니까? 모세처럼 너희 자신을 정직하게 봐라. 율법을 지킨다고 말만 하지 말고 모세처럼 너희 스스로를 좀 봐라. 우리 스스로를 좀 보자. 우리 좀 보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보자. 모세처럼 좀 보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모세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보자.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지키고 있는 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조상들 좀 생각하면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제대로 좀 보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평 많은 그 문제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까지 데려가는지 좀 봐라. 어떻게 데려가는지 봐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 모세이고, 그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 조상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면서, 모세 봤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는지 봤어? 그 모세처럼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니까? 여러분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섬길 때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의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해 준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높이고, 야,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오셨던 그 우리 노숙자분,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교회가 지금 며칠 굶었다는데 컵라면 주면 내가 어디 가서 먹습니까? 돈을 줘야죠. 그래 내가 뭔가 사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2,000원, 적은 돈이지만 저에게는 나름 큰 돈입니다. 드리는데 저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찬송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우리의 일의 본질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신실하셔서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봐라. 나를 봐라. 나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셨다. 봐라. 나 이런 존재였는데, 나 과거에 이런 존재였는데, 나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런 것도 했던 사람들인데 봐라, 하나님이 나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알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요, 일꾼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거면. 40년 광야를 보내게 하셨고, 보세요. 40년 광야를 보내게 하시고 또 40년간 그 말 안 듣는 백성들 다 섬기게 하셨는데 결국 모세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누구 시대에 완전하게 주어집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 시대에 약속의 땅은 주어집니다. 온전한 땅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 많은 땅. 믿음으로 그 땅에 갔지만 여전히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 모든 땅을 정복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그 모세의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그의 사역은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미완성.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셔야.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거, 그분이 오실 때 완성될 거라는 거, 그거 드러내는 게 일꾼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여러분 주님의 그 큰 빅피처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존재들이라는 거, 주님이 오셔야 완성될 거라는 그 귀한 메시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메시지, 그 스데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이 오셨을 때 마침내 완성시킬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저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 오늘 하루 내게 허락된 그 일, 그것이 크고 작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걸 떠나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시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